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경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원칙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원칙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성도만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가 뭡니까? 워십이라고 영어에서 워십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자 살아계신 존재로 또 신들 가운데 신이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시고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이죠. 숭앙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경배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5절이죠.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거기에서 경배가 처음 등장하죠. 신약 성경에서 경배가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죠. 우리가 경배 드리려고 왔노라 그렇게 밝히잖아요. 그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경배란 말이 나온 것이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이 경배는 피의 제사와 항상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피의 제사.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라고 했어요.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광야예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처음으로 경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마귀가요,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대가로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몸을 입고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귀가 잊었을까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존경을 표하는 것이 경배예요. 피조물에게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코넬료 백부장이 사도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려고 했죠.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자 그래 하지 말라. 나도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황은 경배를 받죠. 경배를 받아요. 그 교황이란 존재는 누구입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경배를 받습니까? 응? 베드로조차도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자, 셋째 하늘에서도 경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장로들, 스랍, 그룹, 천사들이 다 하나같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자연인,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의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경배하는 대상을 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나무와 돌 이런 것들을 부어 만들거나 새겨가지고 우상으로 세우죠. 오늘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우상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돈, 섹스, 명예, 그 다음에 교육이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어떤 경배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경배가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경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경배에는 제물들이 있는데 경배 드리는 그 성도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요. 산 제물로. 그 몸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영적인 제물들, 찬양의 제물들, 선의 행함과 또 서로 나누는 것까지도 제물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예민이라. 또한 선행함과 함께 나눈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성도들끼리 선을 행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배하는 성도라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두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여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지만 예수님 이름과 무관한 그런 자리가 된다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까? 역겨워서 머물러 있지 않죠. 역겨워서 못 있어요. 역겨워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에 빠지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 성도는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중요한 그 시간, 그 장소에 빠지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에요. 본인은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특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대해서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에 그분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 성도들은 과연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모이는 것 자체가 결석이거든요. 근데 이 모임에 결석을 하게 되면 이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봤죠? 거기 10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이죠. 거기 10장 23절 말씀부터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습관처럼 모이는 거예요. 습관처럼. 근데 습관처럼 모여도 좋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라면 좋다 이거. 그걸 저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도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자신을 조금이라도 채운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경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배에는 성도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종합적인 형태로 공급받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와 헌신 등이 있어요. 신앙이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 예배에 다 들어가 있죠. 성도가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성도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1차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100%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성도는 없어요. 매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그 뜻에 따라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검증을 해야 돼요. 현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모임을 갖잖아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군사들이 함께 모이는 집결지예요. 집결지.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곳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전술과 명령이 교회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 중에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 부대원들에게 하달되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 또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예배에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전투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길로 살아야 한다면 진즉 전투력은 잃어버렸을 거예요. 예. 마귀는 흩트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모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항상 마귀의 공격 넘버원이에요. 네, 공격 대상 넘버원이에요. 항상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한다고요. 성경대로 없는 교회는 마귀의 첫 번째 관심사에 들어가 있어요. 블랙리스트 넘버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술한 믿음과 영적 긴장 없이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자,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요, 첫 번째, 육신적인 발로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것, 이거 경배를 방해합니다. 육신적인 섬김은 경배를 방해하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달리는 사람은요, 원칙대로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위기서에 의하면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항상, 여러분들 거기 레위기서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그중 어떤 일을 어겨 행함으로써 범죄하면 이렇게 할지니라.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 먼지와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에 물로 씻어야 돼요. 5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창처럼 퍼집니다. 처음에는 먼지같이 조금 하다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커져요, 점점. 여러분들 사탕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뭘 훔치죠? 그 자동차 훔치고 그래요? 여기서 4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응? 바늘도둑 소설 튄다. 맞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면서도 말씀에 물로 안 씻고 그러면 그 죄가 계속 커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죄는 결코 얕봐서는 안 돼요. 우사,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 있잖아. 우사. 주의 개가 막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오 쓰러지면 안 되는데 탁 붙잡으니까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만지게 돼 있어요. 이거 주의 개를 메고 가는 사람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그 만지면 안 되는데 우사가 그걸 모르니까 만졌다가 심판받은 것이에요. 모르면 노력을 해서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경배를 방해합니다. 거기에는 뭐 경배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경배를 방해한다는 거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영이 경배를 또 방해하죠. 근거 없이 판단을 하고 비판한다고요. 교회에서 집에 들어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데 막 하면서 막 설교 비판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는 설교자나 교회 찬양대 등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죠. 영적 게으름이 또 경배를 방해하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렇죠. 5장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회중석에 차분히 앉아 말씀에 경청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경배를 방해합니다. 자꾸 시계를 본다든지 창밖을 내다본다든지 회중석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배를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가 경배를 또 방해하죠. 또 자만심이 경배를 방해하죠.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 예배는 그 형식에 있어서 일정한 순서와 질서가 요구되죠. 준비 찬양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이 찬양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본 찬양이 있어요. 성경은 찬양의 제물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 찬양을 할 때에 다 서서 하죠. 앉아서 하지 않아요. 서서. 마치 왕을 맞이하는 모습과 같죠.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임재하셔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영국 여왕조차도 예배 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본 찬양할 때 서서 합니다. 앉아서 하지 않아요. 서서 하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배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나올 때 어떻게 하죠? 다 일어서라고 기립하라고 하죠.
난 법정에 선 적이 없지만 텔레비전 보면 다 판사 나오기 전에 공무원이 이야기를 해줘요. 판사가 나오십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잖아요. 왕실에서 왕이나 여왕이 등장하면 모두가 어떻게 해요? 기립하면서 환호와 박수를 치며 맞이하죠. 성도들 역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앞서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때 부르는 찬양은 그 주제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죠. 본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주제가 있죠. 이 찬송가에도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 알죠? 본 찬양인데 뭐 회개와 자백이라든지 성도의 소망이라든지 예? 그러면 좀 곤란해요. 예. 자, 대표 기도를 하죠.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를 지명하고 그 지명받은 성도는 특히 형제님들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본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막 개인 기도를 한다든지 막 그러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중 찬양이 있어요. 대표 기도 후에 드리는 찬양이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다양한 주제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때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돌보심, 감사의 제목,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영적 전쟁 등 다양한 내용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죠. 이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목사님한테 미리 오늘 그 설교 주제가 뭐냐고 물어봐서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맞아요. 서로 맞추지 않았는데 맞아. 광고를 하죠. 예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광고를 끝내고 설교 전에 잠깐 동안 교회에서 이제 예배 후에 그 행사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헌금. 헌금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있어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이건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이에요.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되죠. 예배 때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경청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감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요. 자기 생각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 안 돼.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 아니에요, 그건. 자, 헌신이 있죠.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를 받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남의 눈치를 본다거나 어떤 육신적인 동기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강건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기도로 마치죠.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우선 경배가 성도들이 누리는 최상의 특권이고 섬김의 기회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상의 특권, 최상의 의무가 경배예요. 하루 전날 또 최소한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육신적인 부분이나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아직 주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점검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주일의 전날은 평소보다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토요일 날만큼은 이벤트가 없도록 하라고.
이벤트가 있으면 나는 웬만하면 참여 안 해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중에는 잡담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은 반드시 꺼야 돼요. 한 번은 합정동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젊은 커플인데 둘이 막 잡담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두 사람 일어나라고, 나가라고 예배 드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아예 대놓고 다 보는데 얼마나 무안하겠어. 나가라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막 잡담이나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나지. 빠따 맞죠, 빠따. 빠따 맞죠. 나는 빠따 맞았거든요. 올해는 빠따 맞았어요, 빠따. 하키채, 빠따, 어? 야구 방망이. 하키채는 기본이에요. 핸드폰도 꺼야 합니다. 예배 때는 가능하면 가족들과 앉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예배 때 졸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찍 자야 돼요. 가능한 한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자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반드시 가사를 음미하면서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일반 제자된 교회에 다닐 때 나도 형식적으로 막 불렀거든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찬송을 왜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가사의 내용도 그냥 막 건너뛰어요.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 찬양을요 다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외모도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해야 돼요. 슬리퍼, 반바지, 최악이에요. 아니 신학 공부했다는 사람인데 이제 서울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반바지 차림으로 와요. 반바지 차림. 슬리퍼 신고. 말이 됩니까? 신학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참. 뭘 배운 거예요? 단정한 모습. 나는 예복이 없는데요. 정장 같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 입는 옷을 깔끔하게 세탁해서 깔끔하게 오라 이거죠. 누가 꼭 양복 입고 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성경을 안 갖고 와요? 말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렸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는가, 온전한 기쁨과 화평의 예매가 있는가, 설교를 통해 도전받은 내용이 있는가, 온전한 헌신을 했는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투영해야 돼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마지막 주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